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는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소집되는 택하신 백성들의 회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는 뭐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백성들이 널리 참여하는 기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그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이제 회합이 여호와의 총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잖아요. 그것도 이제 여호와의 총회에 해당이 됩니다. 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가 소집된 경우도 여호와의 총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소집되는 선민 공동체, 그걸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라고 명명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뭐 사고든 어쨌든 그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또 사생자, 혼의 자식이죠. 사생자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제 20대가 돼야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암몬 사람, 모압 사람과 같은 이방인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흠과 티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은 흠과 티가 없어야 되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제사 정신과 맥을 같이 하는 규범입니다.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은 그게 무엇이든 깨끗하고 또 온전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거나 무슨 상처가 있거나 불결하면 하나님 앞에 진상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도모하는 회합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개최하는 회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총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무흠해야 합니다. 티가 없어야 합니다.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이력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총회, 여호와의 총회는 어차피 이제 남자들만 참석을 할 수 있는데, 고환이 상했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결정적인 성적 정체성에 흠이 있는 거잖아요. 남자가 남자의 자격을 뭐 상실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는
남자의 성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배제해라.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거 온전한 남자가 아니라는 거죠.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방인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사실은 반드시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참석할 수는 있는데 이제 조건만 충족이 되면 이제 참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무조건 참석을 못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의 이력에, 과거 이력에 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압제했잖아요. 이 모압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지 않고 돕지 않고 그 진로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막 저주하게 했잖아요.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걸 이제 막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결정적인 과오를 범한 이력,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이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라. 배제시켜라. 아주 못된 족속이라. 흠과 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참석하게 했습니다. 3대째부터는 참석하게 해라. 에돔은 뭐 선민은 아니죠. 그러나 형제잖아요. 이스라엘의 형제잖아요. 에돔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죠?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에돔은 야곱의 그 형제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배제는 됐지만 어쨌든 혈통으로 말하면 형제입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3대 후 자손들은 참석하게 하라. 사실 이 형제지만은 에돔 사람들이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 노릇을 하잖아요.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에돔은 너희들의 형제이기 때문에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또 그들이 원하면 3대 후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관하게 하라. 애굽 사람들은 왜 참석을 하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뭐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니고 아주 완벽한 이방인인데 왜 애굽 사람들은 참석을 하게 했을까요? 비록 그들 밑에서 종살이를 했을 망정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살았잖아요. 그 땅에서 400년 이상 살지 않았느냐? 신세를 졌다면 진 거다. 그들이 너희를 부리고 노예처럼 종처럼 혹사시키기는 했어도 어쨌든 400년을 그 땅에서 보냈으니까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그 애굽 사람들이 원할 경우에는 3대 후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용납하라. 참 자상하시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23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는 것.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는 성원들도 흠과 티가 없어야 한다는 것.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삶과 이력도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의 생활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이력을 잘 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의 총회에 부끄러움 없이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본문 9절 이하를 보면 적들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에 나갈 때도 그 전쟁에 임하는 군인 자신은 물론이고 그 진영, 그러니까 부대 주변까지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군인들은 뭐 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자다가 이제 몽정을 했다. 자다가 뭐 성적인 꿈을 꾸고 어쨌든 몽정을 했다. 몽설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어나서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부대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튿날 해가 져야 다시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오기 전에 그 외출한 곳에서 그 마을, 다른 마을에서 깨끗하게 몸을 씻고 다시 부대로 진영으로 복귀하게 했습니다. 또 대소변도 반드시 일정한 장소에 땅을 파고 볼일을 본 다음에는 삽으로 묻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노출되게 두면 안 됩니다. 왜 이런 것까지도 다 율법으로 정해놨을까요, 하나님? 이것은 단순히 무슨 뭐 청결이나 환경보호, 자연보호를 위해서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숫자에 머릿수에 연연하지 말라. 무슨 전력에 연연하지 말라.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전쟁하는 환경을 반드시 깨끗하게 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군인도 또 그 군인이 그 일선에서 생활하는 진영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건 뭐 위생이나 무슨 뭐 그 환경보호, 자연보호 차원만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부대에 임재하셔서 그 전쟁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거룩하게 조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누추하고 더러우면, 불결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에 범접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대신해서 일선에서 싸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 자신은 물론이고 군인들이 생활하는 그 부대도 그 진영도 항상 정결하게, 거룩하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심으로 안음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불결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진영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거룩하게 자신도 관리하고 주변 환경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말씀도 중요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망명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 그럴 수 있잖아요. 주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이제 도망치는 종들 혹은 노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보면 잡아다가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종이나 노예는 틀림없이 그 주인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친 종을 다시 돌려보내면 그 종이 무사하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주인의 보복에 자칫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 종, 그 노예의 인권을 생각해서 돌려보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그 성읍 어디에서든 그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게 해주고 절대 도망친 종이나 노예라고 해서 학대하거나 압제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무방비 상태인 약자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이런 인도적인 율법을 주신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 탈북자 잡아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건 비성서적입니다. 그건 비인도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고대 사회 때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줘서 그렇게 못하게 했는데 이 21세기에 중국은 지금도 북한 사람들 탈북자들 발견하면 붙잡아다가 다시 송환시키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면 뭐 무사하겠냐고요. 그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행위는 반인도적이고 또 비성서적입니다. 돌려보내면 반드시 가혹한 보복을 당할 줄 알면서도 또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부도덕하고 반인륜적이다. 탈북자들은 원하는 곳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남한으로 오겠다면 남한으로 보내주고 아니면 제3국으로 가겠다면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미국으로 가겠다면 미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고 아무튼 그 도망친 종이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라. 그러면서 핍박하지 말아라. 학대하지 말아라. 그래야 그들의 인권이 말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택하신 백성 중에는 누구도 창녀 짓을 해서도 안 되고 남창 노릇을 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팔아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걸 성전에 가져올 수는 없다. 성전에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그걸 예물로 바치거나 거기서 뭐 11조를 바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가증한 짓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실제 이스라엘 사회에는 창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 행적을 보면 특히 주님이 관심하면서 찾아갔던 사람들이 계층이 바로 창녀들이고 또 세리들이고 또 병든 환자들이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창녀 세리가 이스라엘 사회의 대표적인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사회에 이렇게 율법으로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창녀들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개 같은 자의 소득, 이게 바로 이제 그 창기들뿐만 아니라 세리들, 동족의 피를 빨아서 동족의 등을 쳐서 그 치부했던 세리들, 그래서 수입. 자, 이렇게 율법이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세리도 있었고 창기들도 적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면서 굉장히 그들에게 관대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주님이 그들을 두둔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두셨던 이유,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구원을 베푸셨던 이유, 창녀 노릇, 세리 노릇을 하면 안 되지만은 불가피하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쪽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창녀 노릇, 몸을 팔지 않으면 뭐 입에 풀칠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절박한 환경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그 몸을 팔아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세리 노릇을 하지 않으면 당장 뭐 자신과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환경에 내몰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주님이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동정적으로 대하셨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처지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접근하셨고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칙적으로는 창기 노릇을 해서 돈을 벌거나 세리 노릇을 해서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런 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그건 흠 있는 돈이니까, 예물이니까. 그건 티가 있는 예물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돈은 다, 그런 예물은 다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9절과 20절 말씀은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놀이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돈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고 합니다. 형제에게,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려면 이자 없이 융통해주라. 단순한 그런 그 애정으로, 단순한 연민으로, 단순히 형제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그 순수한 동기로 융통을 해주되 이자를 받거나 더구나 고리를 챙기면 안 된다. 그냥 빌려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범사를 축복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되 동족이나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만약 이웃을 긍휼히 여겨서 내 여윳돈을 융통을 해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신다. 범사에 축복해 주신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만 문화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지금 이 신명기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르침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생각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적정 수준의 이자를 받되 형제에게는 그냥 융통을 해주라. 그러면 훗날 하나님이 범사에 축복하심으로 그걸 다 갚아주신다.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우리 삶 속에서 실천을 한다면 이 시대에도 아마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할 겁니다. 이건 옛날 얘기다. 현실성이 없다. 우리 문화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런 것이겠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정신을 실천한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절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